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짧기로 소문나 있지만 때로는 길기도 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가슴 떨리고 한 분이라도 이 메시지의 의미를 좀 바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을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인데요. 성경이 모두 몇 권 있냐 그러면 어떤 분은 한 권이다 그럽니다. 한 권에 묶여 있으니까. 좀 유식한 분이 두 권이다,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남겨있는 우리의 성경은 27권, 그 다음에 구약을 합쳐서 36권, 그래서 총 66권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39권이군요. 그래서 벌써 옆에 보고 난립니다. 66권의 성경 안에 신약 성경 맨 첫 번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자, 좀 조심스럽지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같이 죽자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받았던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목사님 천국 봤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좋으면 빨리 죽어서 가세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분들은 이 질문이나 약간의 비아냥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의 의미를 알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생이 즐겁고 행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학문 분야로 따지면 인문학이에요. 혹은 역사학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네, 100년 전에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과 500년 전에 성경을 이해한 사람과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달라요. 어디가 맞을까요? 자연이 발전하기 때문에 뒤에 해석하는 게 맞겠죠. 맞죠? 과학과 문화뿐 아니라 모든 학문이 발전했는데 성경 해석도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건 불과 100년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최근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몇 년 전까지 교회를 나왔냐? 한 10년 전까지 교회를 나왔어도 그분의 해석은 틀려요.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리가 어떻게 그렇게 오락가락하나 그러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문학이기 때문에, 역사학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점점 구체적이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됐죠. 제가 제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실 텐데 한 35년 전에 군대에서 막 제대를 했더니 컴퓨터가 나왔는데 386 컴퓨터가 이제 막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로 교회 주보를 했는데 주보를 인쇄소에 보내는 시간이 약 지금 요만한 주보 한 장 보내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천리안, 하이텔 이런 따따따따따따따. 지금은 1초에 영화 5만 편이 전송됩니다. 1초에 영화 5만 편. 이게 1초에 날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큰 성경에 대한 발전 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재발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고, 이건 지금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녔던 정통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데는 여러분 정통 신학이 아니에요. 이상할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믿는 것이 지금의 천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첫 번째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새번역이라는 표준 새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책으로 좀 쉽게 번역한 걸 읽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까 영상으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다는 건 이해하셨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뭐 어떻게 오느냐? 읽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나? 그게 아니고요.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인데, 이 among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사람들이 둘러싸였습니다. 누가 둘러쌌습니까?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둘러싸서 천국이 언제 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되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즉 천국은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 그 예수인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런 의미의 간접적인 선포입니다. 천국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과 삶의 자리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두 번째 성경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다 그러죠. 말을 못하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가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쓰여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갑자기 눈이 떠지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오호, 저 인간을 보니까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몰아냈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귀신의 왕을 불러다가 저 벙어리 된 귀신, 저 말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운 거 아니냐.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을 말해요.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말하는데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논리로 반박을 하신 거예요. 야, 너희 말대로 귀신의 왕을 불러다가 이 벙어리 되게 만들고 앞을 못 보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자.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운 거니까 그 나라는 무슨 수로 서겠니? 더군다나 만약에 그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자, 그동안 너희 아들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사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도 축기를 했습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일들도 했어요. 그럼 너희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그건 누구의 힘으로 쫓아냈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곧 너희의 제자들이 재판관이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가 쫓아낸 것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었는가? 아닙니다. 저 사람 진짜입니다라고 재판관이 될 거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약간의 끄덕임으로 밥 먹고 삽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해가 좀 대신 이렇게 약간 되는 척이라도 해주셔야.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 이미 왔다. 천국이 왔다. 죽어서 간다며? 아니, 왔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었다며?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을까요? 있죠. 요새 무속인들이 나와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하더라고요. 누구 귀신이 진짠가? 여러분, 맞아요. 실제로 무속 관련된 책을 읽으면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천건대 30-40만 명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분들이요, 자기들이 모시는 귀신이 있어요. 이제 감기 걸린 이렇게 가면 감기보다 센 몸살 귀신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잠깐 감기 귀신을 떠나게 하고 기침 귀신을 떠나게 하고 몸살 귀신을 딱 자리 잡게 합니다. 얼마 지나면 또 몸살이 몸에 와요. 그러면 이번엔 감기 몸살 귀신을 불러와야 됩니다. 아무나 못 불러. 그래서 평양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와서 불러내가지고 몰아냅니다. 귀신은 있어요. 만약에 귀신이 없다면 무속인들이 모두 굶어 죽어요. 성경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신비한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동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한 귀신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떠나가는 귀신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올해로 딱 60입니다. 딱 60인데 안 떠난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떠납니다. 자, 천국을 보여주는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환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쪽 어떤 종파에는 뭐 어떤 일을 하고 가면 저쪽에 부인이 16명이 있대. 이래가지고 막 자살 테러하게 만들고 속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은 다 먹고 마시는 물질에 있어요. 난 아닌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승전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대부분이 삶이 힘든 경우는 돈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 평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삶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려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죽고 싶고 이런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안에 더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얻고 우리들의 삶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삶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신비한 평화가, 기쁨이 삶에 생겨나요. 요거 때문에 신앙을 못 떠납니다. 죽겠는데, 너무 힘든데 알 수 없는 평화가 삶을 사로잡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냥 사람이 이뻐집니다. 미웠던 사람이 저 죽이고 싶은데 이런데 갑자기 뒷꼭지가 이뻐지네 그러면서 뒤통수도 이뻐 보여요. 뭔가 주고 싶고 뭔가 미안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차를 교회 앞에서 한 3바퀴를 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악하다 보니까 주차 자리가 없어요. 저쪽 끝에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막 지나가시더라고. 근데 제가 인사도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주차 자리 찾느냐고 집사님들을 못 보고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저쪽 어딘가에 주차를 딱 켜놓고 오는데 누군가가 편하게 자리를 대면 좋겠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남을 돕고 손해를 보면서도 진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이 특별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매 순간이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영화 예고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영화를 예고편으로 보면 어떨까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구나. 영화가 이랬네. 정말 잘 만들었네. 정말 기대가 돼. 이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89세신데 저희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어느 날 저하고 어딜 가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잘 모르시고 죽으면 가는 천국만 알고 계시다가 그 얘기를 이제 몇 번을 들으시고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기 싫었는지 알았네. 그러면 그래서 이건 얼마나 놀라운 해석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쭤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가기 싫으니까 죽기 싫지. 정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교회 와서는 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좀 믿음이 좋다고 백열등으로 따지면 100와트, 60와트, 30와트, 5와트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5와트라도 캄캄한 곳에 가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00와트인데 나는 200와트인데 잘난 체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삶에 가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을 냅시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예배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와야 헌금해요. 제가 다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인 거예요. 재밌는 영화 예고편을 보면 가슴이 뛰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맛보며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천국을 보여주는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거 처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 얘기를 선언한 건데 여러분 이 해석은요 가장 많이 교회사에서 헷갈렸던 그리고 잘못 해석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개봉박두구나, 올 거구나, 앞으로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성경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떤 뜻이냐? 이거는 개봉박두가 아니라 이미 여기 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와 있다.
네 옆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옆에 있다, 이 얘기니까요. 그러면 하나를 더 해석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이고, 죄를 뉘우치라는 말이구나,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쳐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옆에 있으니 그리로 가십시오.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누리십시오,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해석한, 아니 그것도 최근이 아니에요.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이 얘기만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이고, 천국 가야지, 자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면 죽고 난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전환한 그 순간부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쉽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내용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나라에 초대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보이지 않는 신기루처럼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곳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천국이 임했다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적인 위기와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기도 하고, 이런 사파리와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부터 이게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마음을 전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